여러분, 주인공이란 말 아시죠? 이 주인공이란 말이 원래는 불교적 용어입니다. 득도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득도했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아를 관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인공이라 그럽니다. 요즘 우리는 주인공 그러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인물, 주로 우리는 그걸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작가는 그 주인공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걸 전하는 거거든요. 주인공을 보면 그 연극 또 그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이렇게 주인공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 주인공 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뭐지?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그래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완결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소위 이 땅의 문제, 물질, 이게 다 먹는 거, 마시는 거에서 오잖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영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을 누리는 거다. 같이 합시다. 의, 평강, 희락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모두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거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거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못 된다면 나와 상관없는 거죠. 오히려 배 아프잖아요. 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비카운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가 될까? 지난번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야, 내가 오므로 시작돼서 그리고 재림할 때 완결되는 거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를 오늘 누가복음 18장 세 가지를 통해서 알려주죠. 아주 자상하게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 비유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입니다. 한 지역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무시하고 살겠죠. 사람에게 긍휼함도 전혀 없습니다. 뒷돈 받기를 좋아하는 부패한 재판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힘없고 약해서 가서 하소연해도 잘 들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달려듭니다. 이 과부는 그 당시 사회적 경제적 약자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결하려도 되지 않으니까 마지막 기댈 방법이 사법입니다. 사법정이라는 말 요즘 많이 우리가 쓰고 있죠. 근데 문제는 재판관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돈이라도 좀 갖다 줘야 되는데 이 여인 돈 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고 또 하소연하고 하소연하고 또 하소연.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으면 그냥 또 가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그랬더니 오늘 4절 5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자기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가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잠만 자려고 그러면 재판관님, 밥 먹으려고 그러면 또 와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 나 노이로제 걸려. 그래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이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셨을까?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들어주신 건 너희들 끈질기게 기도해, 그 얘기일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큰 메시지가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뭐하라? 들으라. 그러면서 하물며, 저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저 감옥에 가고 애들 앞에서 기름감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너희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래서 여기 뭐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지고 나가면 너희도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가 되느냐, 같이 합시다.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뭘 가진 자? 믿음을.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도 아니에요. 많은 부를 가진 자도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의 최고봉도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 누구?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통치자이심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니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안에 의, 평강, 희락이 주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그죠? 얼굴 이쁜 여자만 천국 간다면 이거 어떡하겠어? 절망이잖아. 에? 뭐 똑똑한 사람만, 부자만 간다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통치자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의, 평강, 희락이 주어진다, 이런 말씀.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려, 내가 예수님을 아주 믿어드려, 교회 나와드리고 예배 드려드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시작.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링컨 대통령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남북전쟁을 할 때 막 부하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대통령과 가.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하나님은 이 전쟁의 주인이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 그거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로, 내가 그분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나는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계신 아주 크신, 그렇게만 가르치지 않고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 같이 해볼까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 믿으면 정체성이 달라진다니까요. 예수 믿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그 예수님의 종 된 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정체성이 달라져.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요 다음에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나의 미래는 그분 손에 달려있다.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 지금 염려, 환경, 이 사건을 보고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나의 삶은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이 늘 함께 하시고 결국은 승리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평강,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샬롬. 그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예수님의 종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 한국의 순교, 그러면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 죽습니다. 총살.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는 이야기,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더군다나 이 두 아들들은 다 주의 종 목사님들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는 겁니까? 어째서 이 아들들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하나를 못 지켜주십니까? 이러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아요. 그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 정춘의 사모님이에요. 정춘의 사모님 얘기는 잘 안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아빠도 힘들지만 자식을 잃은 애미는 이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춘의 사모님은 주저앉지 않고 매일 새벽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정춘의 사모님의 기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자식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잃지 않으셨지요. 그 사실 하나면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자식을 잃은 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버리지 아니하셨죠. 저 여전히 하나님의 딸이죠. 저 여전히 하나님의 딸인 거 맞잖아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면서 정춘의 사모님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평안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더 기도하고 남편을 세워가면서, 여보, 우리 안재선 저 아들을 양자로 삼읍시다. 그래서 양자로 삼게 되고 남편 사랑에 원자탄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여러분, 한번 교인들이 어땠을까? 목사님 두 아들이 총살 당하는 그 모습 보고 얼마나 많이 술렁댔겠어요. 근데 사모님이 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모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모님이 무게중심을 잡고 남편을 격려하고 그런 일을 해내니까 교회 전체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시 우리 목사님 부부는 참 목자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냐. 여러분, 맞아요. 우리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
꼭 누리는 주인공 되기 원하거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린다는 이 믿음을 꼭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는 첫 번째. 그런 이들은 평강을 누려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와도 내 안에 계신대요. 자, 지난주에 우리 손기철 장로님이 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손 장로님이 굉장한 인사이트를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 내가 믿는 것으로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는 거다. 이분이 치유를 설명하는데 그래요.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여러분 이거 아멘할 준비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치유는 상식이 된다 이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니까 치유가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 된다. 이게. 그래서 정말 그게 아멘이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제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종교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다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나가서 기도하는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로 서서 기도했다. 이 말이 영어로는 더 바리새스 스투드 업이에요. 일어섰어요. 그리고 프레어, 기도했어요. 근데 이 뒤에가 좀 수상스러워요. 투어드 힘셀프. 여러분 기도는 투어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건데 투어드 힘셀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이게 뭔 얘기예요?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 좀 봐요. 다 나가서 사람들 들으라고.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이 죄짓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며칠 금식을 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과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안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교만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 신격화, 이게 휘브리스, 교만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나 여기 세리, 그 당시에 최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는 어떻게 하나요? 13절로 가면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 가까이도 못 와. 나같이 불결한 게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갈 수 있어? 그리고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 중에도 아주 우두머리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14절로 가봐요. 이런 두 기도를 비교해 놓으신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겸손히 기도하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리가 바로 의롭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뒤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하리라?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는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와서 손 내밀어 주십니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는 관계 맺기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 맺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연결되면 결국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봐봐요. 의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니까 나와 관계가 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전가 흘러 들어와서 우리도 옳고 바르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라고 그랬어요. 이게 옳게 사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부유해졌다고, 지식이 늘어났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함, 성경을 무시하는 교만함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대적하신다. 그 문명은 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도 실패.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의를 가지고 옳게 바르게 사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트 커뮤니케이션 대표인 김미경 선생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이 김미경 씨의 아버지가 장로님이더라고. 엄마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고 언니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소위 못해 신앙이야. 응?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무슨 그러고 다 열심히 살아야지 뭔 소리야.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강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강의 같은 게 다 없어지니까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때 열심을 다해서 직원 7명을 100명 만들었대. 그럼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그 성공이 오래 가냐고요. 회사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 직원들하고 월급도 못 주니까 한 달에 5, 6억 원을 줘야 됐대. 근데 직원들이 하는 소리를 또 들은 거예요. 이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장을 바꾸는 거야. 이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고 계단으로 걸어다녀서 어느 날은 그 사무실이 아마 5층인가 보죠. 5층에서 내가 떨어져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입혀주시더래요. 환상 중에. 그럼 왜 저한테 옷을 입혀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내 딸이야. 아버지인 내가 너한테 옷 입혀주니까 힘내. 그러면서 그 뒤에 한 말씀을 하더래요. 너 내 열심으로 막 살지 마라. 내 안에서 잘 살아. 막 살지 말고 잘 살아. 그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그러니까 철저히 얘기하면서 그렇구나. 나는 내가 열심히 살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살았구나. 얕은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깊이 있는 인생 딥 아마 그런 책을 쓴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맞구나.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막 살지 말고 잘 살자. 잘 살자. 아멘. 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살다가 병들고 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네. 잘 살아내야지. 잘 살아내. 우리 다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인정하고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엎드리는 겸손한 인생들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천국 이루게 하시고 그때 의롭게 해주시고 바르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빛가운 가족들, 오늘 이 방송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전가되어 의로운 삶 꼭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잘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거의 100% 남하고 비교합니다. 저 세리보다 내가 이롭다. 그런데 우리 양 권사님이 얼마나 노래를 잘해요. 내가 저것들보다 잘한다 그러는데 양이 아니라 쌍권사가 나타났어. 근데 뭐 그거 더 잘해. 그럼 막 비교 감정 가지고 또 그 사람을 비난하겠죠. 그래서 이 교만하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적대할 뿐만 아니라 남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옥죄이는, 자기 자신을 못 살게 구는 아주 악순환이 펼쳐지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인정하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깊은 인생 되고 이웃과 관계가 좋으니 풍성한 인생이 된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이 천국이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이런 두 비유를 드시고 난 다음에 어느 부모가 그냥 애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에게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지금 피곤하셔, 안 돼. 그리고 아이를 물리치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셔요? 그러지 마라, 저 아이들이 이리 오라 그래라. 그러시고는 어린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복음 18장이 그냥 한 가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그랬는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뭘까? 여러분, 여러 가지 있지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부모님의 사랑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같이 합시다. 단순하게 받아들이자. 분석하지 않아요. 엄마가 밥 해줬는데 엄마 왜 나한테 밥을 해주세요? 그건 자식 아니에요. 아빠가 용돈 줬는데 왜 나한테 용돈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자식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면 그냥 쩝쩝거려가면서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빠가 용돈 주면 고맙습니다. 그 끝이야. 이게 어린아이거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지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분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에요.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도 감사하고 즐겁게 사셔야죠.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조건 감사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의 세 번째 희락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니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감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요즘 항암 치료하는 우리 교우 한 분하고 통화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밥맛이 없어도 어쩜 이렇게 밥맛이 없어요? 항암 치료하면 우리 정상세포도 다 이게 지금 손상을 입으니까. 그러면서 이 식욕이 느껴지고 맛이 느껴진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입맛 만드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성용경 권사가 입맛을 만들었나?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 아멘. 저도 엊그제 그냥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세상에 끊어졌어.
회전근개가 끊어지고 뼈가 손상이 있어서 이거 큰일 났잖아요. 지금 청소년 캠프는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병원 한 두서너 군데 갔더니 해야 될 것 같아. 꽤 비싸더구만. 그래 같이 간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가 장로님 어깨를 만지면서 이게 수억 원짜리다. 예? 아니, 반응이 왜 이래? 예? 이게 수억 원짜리야 이 어깨가. 그 생각 안 했잖아. 그냥 저절로 건강한 줄 알았잖아. 피자집 사장님. 예? 이게 수억 원짜리야. 같이 합시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저녁 되면 잠이 오고 잠자면 알아서 디톡스 되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읍시다. 자꾸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지옥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이미 주신 은혜, 또 앞으로 주실 은혜 단순하게 감사하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 지금 가정의 날 보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좀 가족들끼리 그러면 좋겠어. 그래서 금년 25년도 우리 교회 가정의 말씀은 제가 로마서 12장 15절로 여러분에게 던지겠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막 좋아하면 이거사 정신 차려. 그 즐거움 금방 없어질 수 있어. 아주 풍선 바람 빼는 아주 은사가 있는 사람. 그냥 시험 잘 봐갖고 와서 엄마 나 90점 맞았어 그러면 이거사 옆에는 100점 맞았대. 아우 저 짜증이 나죠. 하애가 그냥 막 90점 맞아갖고 좋아하면 야 엄마도 이렇게 좋은데 네가 얼마나 좋겠니? 이래야 얘가 100점을 가. 이 표정들이 왜 이래? 신랑들 막 직장에서 이게 진급해 갖고 와서 아우 나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급이 됐네. 남자들은 되게 그렇게 말해. 그러면 남들 뭐 다 아는데 그걸 와서 집에 와 얘기하고 아주 그 못된 여자야 그거 아주. 나도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아. 괜히 쑥스러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야. 교회에서도 목장원들, 교구 식구들 좋은 일이 있으면 오늘 이면식이 저 김정희 권사님 아들이 고창가 가거든. 어쩜 그렇게 아들이 그냥 기도도 은혜로 와. 이면식 장로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제가 봐도 그랬는데 아유 뭐 젊은 것이니까 그렇지 왜 옆에서 바람 그런 사람은 한 대 쥐어 박으세요. 또 여기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거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사 정신 차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슬퍼. 이따 소리 하지 말어. 무슨 자기가 목사라고 그래. 내가 듣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자기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 같이 울어줘. 그이는 해답을 몰라서 온 게 아니야. 위로받고 싶어서 온 거야.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연습을 지금부터 해보겠어요. 부부끼리. 내가 들어도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아. 내가 듣기만 해도 이렇게 슬픈데 당신은 얼마나 슬퍼. 이 머리가 될라나 모르겠다. 자,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5절은 순수한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야. 뭔 얘기만 하면 막 해결책을 다 대주세요. 유튜브 본 거 그러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합시다. 이게 순수한 사람들 순수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천국을 누리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며. 겸손한 자들. 아멘. 아멘.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부모님들, 우리들이 먼저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됩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은 흐르거든. 같이 합시다. 영은 흐른다. 흐른다. 엄마 아빠가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그 영이 흐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 천국의 영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줄이고 영적인 우선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하 조금 젊다고 부모님 이리저리 평가하지 말아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말씀해드려, 나는 엄마 때문에 행복해. 우리 엄마 예쁘다. 연세 들을수록 가서 얼굴도 좀 만져드리고, 치매 왔으면 더더욱 우리 엄마 예쁘다. 우리 아빠 멋있다. 아빠 존경한다. 엄마 존경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할렐루야. 자기 자식 이뻐하는 것만큼 가서 연세든 부모님들 존경해드리고 사랑의 고백을 해드리십시오. 그거 해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서 감사가 터지고 기쁨의 탄성이 터질 거고, 그 감사와 기쁨은 내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럴 때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도록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잘 믿어서,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고, 또 우리 순수하게 주신 은혜 잘 누리고 가족들끼리도 순수하게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 2025년이 가정의 주일, 또 이 가정의 달, 여러분 꼭 천국을 맛보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늘나라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오른손을 어디다 두시고 그러게.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늘나라 주인공 된 걸 축하합니다. 하나님 나라 주인공 된 거 축하합니다. 하나님 나라 주인공 된 거 축하합니다.